반갑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설교하러 올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날은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연합예배가 뭐예요? 그 전체가 다 드리는 거잖아요. 연령 상관없이. 근데 제가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나? 어린이들한테 맞출 수도 없고 중고등부한테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일 쉽게 내추럴하게 그냥 제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냥 생긴 대로 하자. 근데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하나님께서 나이에 맞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또 어떤 때는 단어가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는 말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맞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아프리카 밀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를 대비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문제를 대비하라. 근데 인생은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지요. 오늘 이렇게 이제 봄비가 밖에 막 내리고 있는데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봄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름같이 뜨거운 그런 날도 만나게 되고 겨울 같은 혹독한 그런 시절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가을같이 풍성한 그런 삶을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떤 면에 있어서 예상치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도 그렇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예상외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잔치가 며칠 동안 계속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난감한 일이죠.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민도 그렇습니다. 문제들이 예고 없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잔치집 같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런 기대와는 상관없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위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덜컥 병이 찾아와요. 평생 친구처럼 그렇게 살 것 같았는데 이제 부부의 관계에 위기가 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고 없이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을, 고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지요. 그래서 생긴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 회사예요? 보험회사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 근데 정작 그
보험금을 탈 때가 되면 이미 불행이 우리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보험을 탔다면 이미 불행이 우리 가정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험을 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보험회사 에이전트가 우리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면서 도움을 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집사람과 저의 병력들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더니 연락을 주겠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우리 부부의 병력을 가지고는 건강보험은 안 되고요. 건강보험을 들어줄 회사는 없고 생명보험을 들어야 된대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으면 장례비와 얼마의 보험금을 주겠다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지요. 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는데, 하나는 내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둘째는 내 마음대로 되고 난 후에도 절망이 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단면이지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그것은 인류 최초의 신혼 가정에서 시작이 됐지요. 그 불행이 우리의 인류의 신혼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평가를 하셨는데 참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지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춤과 음악과 사랑이 있는 그런 잔치집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 잔치는 오래가지 못했지요. 잔치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그곳을 망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했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그들의 내면에 심겨져 있던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 비록 설사 그들이 완벽한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산다 할지라도 더 이상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이미 끝났어요. 그 대신 세상은 싸움과 대립과 분쟁과 살인이 난무하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뉴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세계의 뉴스를 다 볼 수 있지요. 테러와 전쟁과 살인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지요. 여러분,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해를 하지요.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돈을 많이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내가 높은 자리 권력을 가지면 내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가지면 저것 가지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거야.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시사 해설자인 데니스 프레거라는 사람이 할리우드로부터 배우는 행복에 관한 교훈이라는 칼럼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종종 할리우드의 유명인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면 행복이 재미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부유하고 잘생긴 사람들은 매력적인 파티와 화려한 차와 고가의 집 등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가지고 산다. 그러나 해고해 보면 이 유명인들은 그들의 모든 재미있는 것들의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는 우울증,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깨어진 결혼, 문제 자녀들, 깊은 외로움 등 불행을 폭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매력적인 파티와 더 비싼 차와 더 화려한 휴가와 더 아름다운 집이 이전에 가능하게 해주지 못한 것을 해줄 것이라고 계속해서 믿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신 은혜로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죄의 결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아시지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아무 쓸모가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하는 이 가정이, 성경의 본문에 있는 이 가정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자기의 가정에, 한 가정이 시작점에 그분을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들 중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더 없는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는 주님이 계신가? 내 가정에는 주님이 계신가? 내 사업장에는, 내 일터에는 주님이 계신가? 우리 교회에는 주님이 계신가?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살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떨어졌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어도 주님이 없는 인생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정신적인, 영적인 궁핍함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잔치집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축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러나 매일매일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내 삶에 찾아오신 이후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메시지 성경에는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모든 사실을 훤히 아십니다. 내가 멀리 있어도 주님께는 펼쳐진 책처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언제 떠나고 언제 돌아오는지를 아십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의 눈앞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첫 문장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독교의 위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관념 속에만 있지 삶의 현장에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다면 보통 심장을 가지고는,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마음은 신자가 아니듯이 예수가 없는 모임은, 예수가 없는 교회는 사교단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요. 이렇게 이 시간이 어쩌면 일주일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중에 최상의 인격과 태도와 매너를 유지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어쩌면 가장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는 시간이겠지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 태도와 이 매너가 이 예배가 끝나면,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끝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태도가, 그런 우리의 경건한 마음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만, 교회 안에 있을 동안, 그동안만 유지된다면 그것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주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파트타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10시 45분 이 시간에 태도와 매너가 월요일인 내일 10시 45분에도 똑같이 그렇게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유지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화요일로, 수요일로, 목요일로, 금요일로, 토요일로,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면 그분은 단순히 구경꾼이나 단순한 하객으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혼인잔치에 오신 것은 잔치국수 한 그릇 잡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나 환경이 멀어져 갈 때 주님은 거기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기쁨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바로 앞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망쳐버린 그 잔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축제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뒤늦게 발견한 취미 생활입니까? 아니면 손주들의 재롱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무엇이 기쁨이에요? 게임인가요? 재미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주님이 주신 일시적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그 주님 자체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첫 번째는 그분에게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는데 주님이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언제 아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언제 아셨을까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드렸을 때 아셨을까요? 그러면 마리아가 말을 안 했으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 모르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되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꼭 필요한데 직업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셔요.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비자가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지만 이미 깨져버린 그 불편한 관계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는 부모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하객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내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로 대접해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면 그분의 지시를 기다려야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지요.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말씀드린 그 기도에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면한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내 모든 영적인 감각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막 큰 우레와 같은 천둥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종종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TV 소리와 음악과 주위 사람들의 시끄러운 대화 소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귀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 마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모든 감각의 채널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도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꽃잎 같은 입술을 가만히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 주님 마음에 하시는 말씀, 아이야 너는 나의 일꾼이 되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일꾼이 되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너의 삶에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단다. 그 주님의 기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었거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근거해서 가나 혼인잔치, 이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항아리에,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순간에 변했다. 두 번째, 항아리에서 떠가지고 가는 과정에 변했다. 세 번째는 연회장이 맛볼 때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두 번째예요? 몇 번째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실은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 포도주가 언제 변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했다면 주님이 여기다 답을 써놨겠죠. 성경에다가 언제 변했느니라.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가 하는 것보다도 하인들의 태도, 그게 중요해서 주님이 여기다 써놓으신 것 같아요. 하인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말씀, 이 말씀을 이행하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려워요.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했나요? 예수님의 그 지시, 물을 항아리에다가 또 부어라 하는 것, 그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요? 그 항상 물을 담아놓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 그것은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 물을 가지고 손님들이 오면 발도 닦고 손도 닦고 했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말씀은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주어라, 연회장에게. 그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를 주문한 사람한테 손발 닦는 물을 갖다 줘라.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 항아리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하인들, 그 하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상식 이상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상식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순종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분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헌금 정도는 부담 없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데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식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따르는 상식적인 일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상식선에서 순종했다면 오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와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100을 알아도 10을 행한다면 10만큼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만큼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맛을 내는 사람으로 변하고 이웃과 세상에 기쁨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되고 진정한 신앙의 간증을 갖게 되는 거지요.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오스틴 마일즈는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만 아는 기쁨, 비밀,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아프리카의 속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은 빨리 가기를 원해요? 멀리 가기를 원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빨리 멀리요. 참 욕심도 많아요. 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잖아요. 빨리빨리. 네. 그래서 동행자도 경쟁자로 만들어버리고 동행자도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제 생각에 인생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경건한 동행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동행자가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빨리 가는 데 집중하여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동행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두신 그 동행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길에 없으면 안 될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오늘 또 그분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또 안전하게 걸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망가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소망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 그분을 우리는 너무나 박대하며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매일매일 삶의 실제에서 인정해드리고 말씀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평생을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